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물음 중에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답이 성공이라는 단어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을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인생사에서 형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세상의 의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공을 이루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공에 대한 잘못된 판단. 성공에 대한 잘못된 판단. 첫째로, 성공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PR 시대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PR 시대라는 말이 이제 식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가치의 핵심이 된 사회에서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싫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보다는 성공적으로 보이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가치 있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성공은 소유물의 양으로도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소유의 풍성함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참 가치는 우리들이 가진 소유물의 가치와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성공은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판단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공은 지식의 많음이나 유명세에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성공 여부는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참 성공은 나의 성품,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안목, 삶의 자세, 사고방식, 즉 영혼에 담긴 삶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에 사도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28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정말 놀라운 인물이고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6번이나 사도 바울의 삶을 모범으로 모델로 취해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던 7가지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성공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단락으로 2번째, 성공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서 첫 번째로 삶의 분명한 목적 그리고 목표, 즉 방향 감각을 가짐입니다. 성공은 방향 감각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 전도 종족에게로 가기 원했고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수정같이 분명한 그런 교회 개척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주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약 우리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하는 인생을 원한다면 반드시 나 자신의 삶에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배경으로 나오게 되죠. 이 성전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정말 멋집니다. 그런 거 멋진 고백이에요. 겨우 나이가 12살에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시작하셔가지고 삶을 마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의 길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헌신하였더니 그 헌신의 결과는 2장 46절에서 48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보면 다니엘이 18살 됐을 때 어린 소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했더니 그 첫 번째 성공의 열매가 당시 세상의 최강골수였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절을 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머리기만 하면 실패해도 좋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승리하여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렸다. 나는 승리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나 자신의 꿈에 대해서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취하는 길을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 그리고 목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아멘. 둘째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명철이라고 하죠. 명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있어요. 만족은 배워야 한다. 만족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만족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의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국 배우지 못하고 평생 불평만 하다가 그 고귀한 자신의 삶을 헛되게 보내고 마감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함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깨닫게 인도하셔서 주님처럼 인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게 될 때 참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서 참 힘들 때는 그 문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책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수십 년간의 풍성한 경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경험을 평생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심오하게 깨달아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성공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의 지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헌신에서 왔습니다. 충성에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은 원해도 이 헌신은 싫어합니다. 충성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헌신하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이제 관심과 그리고 흥미와 이런 성공에 필요한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값을 계산하라, 값을 지불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보람 있고 성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값을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 행하기 불편해하는 것, 그리고 귀찮게 생각하는 것을 의지를 드릴 때 어떻게 해서든 행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불쌍히 여김, 즉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첫 번째 책임이,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공하려면 이 사랑, 즉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후반부에 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갖는 어떤 그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민감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이 성공하는 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열심 있는 믿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 없이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제가 했던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해보지도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해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해보지도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해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어디서 열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히라보로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의 증표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열심 있는 믿음이에요. 열심 있는 믿음. 우리들의 능력은 우리들이 가진 꿈의 크기에 따라 자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김. 다른 사람들을 섬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즐겨 쓴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사도된 바울 뭐 이렇게 계속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좋아했어요. 겸손하게, 낮아지게. 섬김이 없이 이 섬김이 없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좋아했는데 섬김이 없이 성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성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 되기를 배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 사랑받겠느냐?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노니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주어버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 것을 더 많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값진 성품입니다. 이 고귀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7번째, 강건하라, 굳세게 나아가라, 용기를 가져라.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건하라, 굳세게 나아가라, 용기를 가져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성공하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책임감이 더 큰 특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쭉 늘어지도록 당겨지고 꺾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또 혹은 왜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하고 있죠. 나는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또 일어선다. 또 일어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에는 나는 쓰러졌으나 아주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 사람들은 그가 죽어버리도록 그를 버렸어요. 하지만 그 핍박했던 돌팔매질을 했던 그 무리들이 떠나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먼지를 툭툭 털고 다음 마을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불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내 훗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늘상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인해서 성공을 이뤘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공을 이뤘던 이 믿음의 선배의 성공이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나의 성공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도 하나님 부르신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른 유익에 하나님 세상적인 유익에 자기 유익에 하나님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아버지 지속해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말을 드리고 축가드리고 문제를 주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버지 영문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저희들의 성공은 문제를 주님하여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들으면 붙잡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너희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삶을 된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들을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저희에게 하나님 인내를 하나님 저희의 손에 나의 삶의 생각이 생겨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사도바울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모욕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하는 하나님 그런 인가를 쓰시고 주님 나의 손을 하나님 같이 하시는 하나님 범죄를 주시옵소서. 문제를 분단해서 우리 하신 것을 하나님 속히한 것 하나님 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 목표를 하나님 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문제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를 주님 말씀을 세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이제는 참되어질 텐데 하나님 문제를 주님 의지하고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